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운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운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찌 조정할 수 없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데 삶의 여러 결정되어진 일들, 그것을 우리가 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요. 근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부모님입니다. 사람은 그의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한국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옛날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왕의 자녀는 왕자로 공주로 또 후일에는 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양반의 자녀들은 양반이 되고 천민의 자녀들은 천민이 되는 것, 그것이 운명인데, 근데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님을. 근데 부모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양자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가면 바로 부모님을 바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부모인데,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바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후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결혼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말을 바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결혼했다. 누구하고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지요. 이 결혼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경험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지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그런 이름이 붙인 것이 있잖아요.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착하고 고생하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나중에 왕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자기 운명을 바꿔줄 왕자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왜? 결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45편이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은 이상한 성경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가 하면 원래 성경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노래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시편의 다른 모든 시들은, 찬송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시편 45편은 어떤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결혼식 축가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찬송가에 유행가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찬송가에 유행가가 들어왔나? 이것은 잘못됐다. 빼버리자. 그래서 이 시편 45편도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다. 빼버리자. 이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시편 45편, 이 한 왕의 결혼식에 대한 축가를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우리가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아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 쉽게 설명한 내용이다. 너무나 복음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5장에 나오는 한 왕의 결혼식 축가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특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5편은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크게 셋으로 그 내용이 나눠집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신랑 되시는 그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왕후가 된 자가 어떻게 해야 그 왕후의 축복을 다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11절 후반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 왕후가 누리는 권세,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신랑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아는 게 더 알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나, 그게 더 알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왕의 왕 되시는 왕의 왕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과 권세, 그것을 먼저 알고 싶어요. 저는 그 왕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 그것이 먼저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나.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이 왕후가 누릴 영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 왕후가 되고 나니까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왕후를 뵙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백성 중에 부자들이 왕후를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왕을 만나지 않고 왕후를 만나자고 그럴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남편이 별 하나면 그 부인은 별이 몇 개라고요? 네, 별이 2개라고 그래요.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휘관이 이제 점수를 잘 줘야 진급이 되는데, 그 지휘관인 사단장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도 사단장 부인에게 잘 보여야,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야 진급이 된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단장 부인이 더 권세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장이 나타난다 할 때보다도 사단장 사모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온 부대가 막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는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놓는지 몰라요. 그래야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왕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칼만 쥐고 있지 칼을 이리 쳐라 저리 치라 하는 건 누가 해요? 왕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두로의 딸들이 지금 예물을 가지고 오고 부자들이 다 왕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이 편해집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내가 부탁할 때, 저 집에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부탁할까 아내에게 부탁할까,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가 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왕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후의 권세, 그 권세를 여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사탄도 우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왕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랬어요.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옷이죠.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무슨 옷 입을까 이렇게 걱정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쁜 옷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여인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 중에 한 종목을 찾으라면 아주 좋은 옷을 입는, 명품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옷이 명품 중에서도 명품인데 금으로 수를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으로 수를 놓은 옷 혹시 입어보셨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왕후는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왕후의 존귀함, 왕후가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궁중의 부경화를 누리고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는다. 얼마나 그 큰 영화를 말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수를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왕과 친밀함, 왕과 단둘이서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영의정도 아닙니다. 좌의정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오직 왕만이 왕과 단둘이서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니 왕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왕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이 왕후는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요. 여인 중에 최고의 축복이 왕후가 되는 것인데,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거보다 여인들이 더 얻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역사책을 읽어보고 사극을 보니까 그래요. 그게 보면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것이 여인이 누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오늘 보니까 이 왕후는 이제 자기가 임금의 어머니, 왕들의 어머니가 되겠다. 자기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왕후가 왕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아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얻게 하는데, 한 생명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꼭 필요하듯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먼저 예수 믿은 자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을 영광이 뭐냐, 내 면류관이 뭐냐, 그럴 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내 면류관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왕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왕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귀영화,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정말 왕후가 누리는 영광, 그 영화를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먼저는 결혼의 행복, 왕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기의 신랑이 되는 왕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고 그 남편을 흠모할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중매로 결혼하신 분도 있으신데, 중매로 결혼한 분들이 어쩌면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을 처음에는 사진을 주고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별로 탐탁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신랑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라고, 또 이렇게 잘생겼다고, 잘생긴 것만 아니라 이렇게 돈도 잘 번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그 인품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의 그 좋은 훌륭한 점이 하나하나 내게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그 신부가 될 그 사람, 그 처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런 청년이 누군가 보고 싶다. 이런 청년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좀 그 만날 약속된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 훌륭한 신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신랑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부터가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그때부터가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운명이 바뀐다. 이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기대하던 바가 다 이루어지겠다. 정말 행복은 이제 내 것이다. 이런 삶이 시작이 돼요. 언제요? 신랑의 훌륭한 점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리고 그 훌륭한 신랑을 흠모하기 시작할 때. 그 아무리 훌륭한 청년이 있어도 옆집 친구 신랑 될 사람이라면 별로 설레일 거 없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청년이 내 신랑이 된다는,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왕의 훌륭한 점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유행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름답다, 아주 멋지다는 거예요. 멋진 남자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외적인 면에서 이 단어는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멋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은혜로운 말만 나오네요. 그렇게 멋진 청년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데 은혜로운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만. 아내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듣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을
일을 하다가도 남편의 하는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녁에 잘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감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화와 위엄을 갖춘 용사다. 여기 용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신랑 될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지 용사라는 게 어떤 나를 헤아려는 자들로부터 나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예, 뭐 골목길을 지나가든 뭐 깡패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든 걱정할 게 없어요. 용사니까. 예,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어요. 그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남편 될 그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엄이 있는 그런 왕이라니 얼마나 멋진 신랑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행복, 결혼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요즘에 조금 정신이 나간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신랑감보다 혼숙감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요. 그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혼숙감에 있는 게 아니고 신랑감에 있는 거예요. 신랑감이 훌륭하면 결혼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신랑감이 있는데 그 신랑감을 흠모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는 행복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결혼에 행복이 시작되느냐? 신랑을 흠모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모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흠모하십니까? 예수님 사모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 사진 꺼내서 보시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훈련받는 병사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다 지갑을 꺼내는데 뭘 사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 먹을 때도 없고 거기서 하나씩 꺼내는 게 있어요. 꼭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다 한결같이 뭐 누가 하라고도 안 하는데 전부 사진을 꺼내요. 그리고 사진을 보고 빙긋이 웃어요. 그 힘든 훈련 중에 말이에요. 자기 결혼한 사람은 아내, 자녀들 또는 이제 애인들 사진을 꺼내 들고서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죠. 행복의 시작은 흠모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흠모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 생각하세요? 일하다 쉴 때마다 예수님 사진 꺼내 보십니까? 편지가 왔는데요, 병사들이 편지를 보니까 다 낡아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낡았나 했더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절대로 안 버려요. 헬멧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며 있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있고 안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를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흠모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흠모할 때, 그때부터 신앙의 행복, 예수님과 함께 새살림을 차리는 그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과 새살림 차리는 그 기대감에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흠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주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신부로서 해야 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아내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친정집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친정아버지가 잘해줬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친정집에서 재미나게 놀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집 왔으니까 오직 남편만을 흠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더 이상 되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지 않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니 우리도 더 이상 과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왕후가 된 이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공주였었는데 이 다른 나라로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 옛날 자기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말도 다를 것이고 문화도 다를 것이고, 옛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공주로 섬겨주던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딱 잘라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네요. 그 죄 중에 하나는 그 배꼽티를 입어도 좋은데 배꼽에 때가 있는 것은 용서 못한대요. 두 번째는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과거를 잊지 못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해야 선교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온 배가 있으면 언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고향에 돌아갈 길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룰 새 살림만 생각하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흠모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후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아도, 또 아무리 부귀영화를 자기가 누리고 있어도 거기에 정신 빠지지 말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주인 되는 왕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라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경배하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때는 I adore you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왕을 경배하게 될 때,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를 사모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친구들하고 약속하는 것 잘 지키고, 또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 모든 일을 하지만, 정말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정말 예배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내가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는지,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모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여길진대 예수님만 흠모하십시오. 과거를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과 살아가는 새 삶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경배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존귀함과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주님의 혼인잔치에 영광 중에 참여해야 될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운명을 바꾸시되 자녀로 삼으셔서 바꿔주시고, 또 한편 우리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흠모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